열왕기하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지속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며 사역을 마치고 병에 죽게 되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요아스 왕이 그를 찾아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사는 엘리야가 포로된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성경을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딱 일주일 후에는 저희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날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은 이 땅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그칠 것 같으나 언제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선거는 무지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되는지요? 저도 상당히 이 나이 되도록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저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아. 이렇게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다시 우리는 새로운 왕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와 요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후가 죽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왕도 선왕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선대왕이 지었던 그 죄를 그 아들 내에서 똑같이 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열왕기서에서 자주 등장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2번씩이나 등장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했던 일들은 그 후대 왕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여집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성에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 되면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없애야 맞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은 새로 왕이 되면 선대왕들이 했던 잘못된 것들은 없앱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없애지 않았을까요? 이 죄를 여로보암을 따라간 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아직 떠나지 않는 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따라간 죄, 부모의 죄를 따라간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게 성도들이 아버지가 외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외도합니다. 아버지가 중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죄를 따라간 죄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 죄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스는 예후의 아들이니 조금은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근데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남북 전쟁에서 아하시아 왕과 요람 왕을 모두 죽이고 승리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후는 그래도 자신의 전쟁이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지읍니다. 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길만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스는 이름과는 반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우상 붙잡고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고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친히 다스리는데 자신들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또 그 자기 백성을 빼앗길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 행하게 됩니다.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며 그리고 절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일자를 바꾸고 이렇게 했던 사람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람 왕을 시켜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병사가 겨우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그냥 무너질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죄는 절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책벌하시고 또 그리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아서 그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주 시련이 닥쳐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다가와도 그것을 이겨내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 잘 넣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돈이 우리를 금송아지로 만들고 금송아지
대신하여서 하나님 대신하여서 이렇게 믿게 하고 어떤 권력이 하나님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신을 목양해 주는 목회자보다 예언한다, 축사한다 이런 곳에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도 한 여자 자매를 상담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곳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네,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성도이신데요. 네, 교회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목사님 가셨어야 되는데 이상한 교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이거 형식적인 신앙, 우리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매를 드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언제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내 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태평성대에는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여호와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보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왕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포로가 되고 나라가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스처럼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지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피할 길을 알려주고 또 회개하라 촉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묻힙니다. 그의 아들 요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6해 동안 다스립니다. 그도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었다라고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걸어가는 것, 그대로 하는 것. 그러니 부모들이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 자식이 그렇게 살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부모가 온전하게 살지 않은데 자녀가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들의 죄가 손자에게 또 증손자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가문의 죄가 깨달아진다면 내 대에서 끊어야 합니다. 내 대에서 하나님 끊겠습니다. 여러분 중독 가운데 있습니까? 내 대에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매어 있습니까? 그것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4절부터는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아람에게는 호재였습니다. 엘리사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갈지 아람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왕에게는 큰 두려움이었겠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악한 왕이지만 엘리사의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싶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요.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엘리사가 외쳤던 말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스승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떠나간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똑같이 우리 요아스 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켰던 든든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아버지가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전차여 기마병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앞에 달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들을 알려주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 이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동쪽 창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왕이 창문을 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을 들어서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예언해 줍니다. 엘리사는 활을 잡은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서 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화살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 화살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아람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 우리의 손에 있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섭게도 주님 나를 돌보아 주사 이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는 기도 같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태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심하라고 제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힘을 입어 함께 하심으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 전쟁 여러분이 약하게 치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화살을 여러분 손에 드십시오.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쏘십시오. 이걸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화살기도. 적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승리의 화살이 하나님이 함께 잡고 있다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화살, 여러분 말씀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 목사인데 내 차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중직인데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라는 말입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부끄러워서 자기 병도 말 못하고 자기 죄도 말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병들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이 상황을 이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승리의 화살은 이미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화살을 나 혼자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고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제가 주님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았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활을 잡으세요. 그 활을 잡자 그 땅을 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가 3번 땅을 치고 그칩니다. 여러분 기도 몇 번 하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3번만 친다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번 치지. 어떻게 그렇게 멈추십니까?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5번 전쟁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번 치고 많이 나머지 2번은 판판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내 아내 안 돼. 그리고 기도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잡으십시오. 요아스는 참 미련합니다.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제가 몇 번 쳐야 됩니까? 전쟁은 앞으로 몇 번이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는 참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말로만 엘리야를 신뢰하는 척하는 사람 같습니다.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고작 3번 치고 마느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에 여호와의 화살이 들려있는데 과연 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저는 가끔 환우들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면 다시 나을 걸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저 기도 안 합니다. 저한테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상대가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가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목회자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하는지 우리들이 힘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힘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요아스와 같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자신도 없고 말해 주었는데도 엘리사가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하시면서 기도 응답이 2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40년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모세 아닌데 40년 너무 깁니다. 저 믿음 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세처럼 인정하여 주셔서 그렇게 잘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저하며 용기 없는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의 호통은 완전히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네가 그걸 해낼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포기했냐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반응이 나중 화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 할 때까지 해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으니 이만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 절박하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상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다 싶다가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다시 넘어지고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각 교회가 이런 분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처사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해보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포기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돌아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넘어지니까 교회도 안 믿어주고 교육자도 안 믿어줬어요. 저도 안 믿어드렸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죄송해요. 제가 집사님 못 믿어드렸어요. 네, 믿을게요.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요즘 변화가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붙잡고 있는 승리의 화살이 내 손에 있으니 끝날 때까지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빼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마음이 들 때, 더 이상 더 참아줄 수 없다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어찌하여 3번만 치냐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통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차례이니 저는 오직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포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믿음 없는 이 왕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된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무리 방자에게 행한다 하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 아닙니까?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돌이키면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분명 사람이 판단하기에 절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도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이스라엘이 죽지 않을 만큼만 내리세요. 이로 인해서 고통은 너무나 심하게 백성들이 받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롭히는 사단을 향해 대여섯 번이 아니라 끝까지 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손에 우리가 입으로 열어 기도하고 몸으로 행동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옳고 그름에 빠져 나의 의를 주장한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이렇게 말하니 절대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죄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용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지 못하고 요아스처럼 기도하다 말고 용서를 멈추고 안 된다 말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자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공격이 와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누구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에도 하나님 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정말 방황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아버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외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돈을 쓰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용서해야 될지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독에서 빠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계속 그
알게 하지 못할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리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멈추라 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멈추라 할 때까지 용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당신의 편성들의 기도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였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저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끄럽지만 아버지 잘못했지만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족 누구누구에게도 이 은혜 같이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한 병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중독에서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